사도행전 28장 12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내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섬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놀라서 신이라고 했지만 자신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겸손히 내려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늘 말씀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몸을 내던질 때에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23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이 여기서 드디어 성취되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27장 1절 이후의 내용들은 바울은 죄가 없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에 도착하게 하신 것은 바울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해 가르쳐서 영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포하고 가르쳐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로마로 간 바울이 나옵니다. 겨울 3개월을 멜리다라고 했죠. 말타에서 보낸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출항을 했다고 했습니다. 12절은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수라구사는 말타 바로 위에 시실리 섬이 있습니다. 시실리안 피자 이런 것도 있죠. 그 시실리 섬의 동쪽 끝에 있는 시실리 섬의 수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고요. 거기까지 말타에서 9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바닷길로요. 석 달 만에 출항했다면 2월 8일경이 됩니다. 수라구사에 배를 대었다는 말은 항구에 완전히 정박했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까지 힘들게 가기는 갔는데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려워서 잠시 거기다가 배를 대고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있어요. 그죠? 너무 많이 와서 와이퍼를 아무리 움직여도 안 보여요.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다 비상깜빡이 켜고 살짝 대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수라구사에서 배를 대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잠깐 내려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끝나고 출항할 경우는 남풍이 불 때입니다. 날짜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바람을 보고 이제 남풍이 불기 시작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겨울 북풍이 끝났구나 라고 해서 출항을 했는데 수라구사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보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람세이라는 학자는요, 요트를 잘 타는 오래된 사람이에요. 100년도 전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요트를 타고 항해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전부 점검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바람이 멈추었기에 다시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면서 수라구사에다가 배를 잠시 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은 그곳을 떠나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개역에서는 둘러가라고 했고요. 세번역에서는 빙돌아서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바람 때문에 지그재그로 갔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풍이 불지 않았지만 선원들이 항해 기술로 이렇게 돛을 저렇게 틀어서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레기온은 이탈리아 반도 끝쪽에 있는 곳이고 수라구사에서 70마일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본래 둘러싸고 있는 것을 벗어 던졌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벗어서 아래로 축 내려뜨렸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27장 20절에서 희망을 잃었다고 할 때 쓴 말입니다. 희망을 벗어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또 27장 40절에서는 닻을 끊어 바다에 버렸다고 할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사방으로 매놨는데 그것을 몽땅 끊어서 마치 옷을 벗듯 다 떨어뜨려 버렸다. 이럴 때 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빙 돌아서 간다는 말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들도 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요, 13절에서도 둘러가서라는 말은요, 빙 둘러 매고 있던 닷을 다 끊어버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만 하냐면요, 비상사태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상사태가 아니에요. 폭풍도 불지 않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닷줄을 끊어버렸다는 뜻이 아닌 다른 뜻입니다. 배가 안전하게 잘 항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사본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요, 영어의 오자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으면 세타가 되는데, 세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둘러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오자가 되면 뭐가 되냐면은 벗어 던진다는 뜻이 돼요. 그럼 어떤 게 맞냐면요, 이런 거예요. 성경 사본이 많이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다르다고 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해가 잘 되는 돌아간다는 말을 벗는다는 말로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끼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베끼다가 이거 누군가가 이거는 잘못됐나 보다 하고서 거기다가 세타,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 하나를 딱 더 그어 넣으면은 돌아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다면은 둘러간다는 말이 맞아요. 아니, 벗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할 때 이거는요,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돛을 올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돛이 날아가지 않도록, 돛 때문에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불면 돛을 감아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선원들이. 그런데 둘둘 감아 묶어 놓은 것을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 돛을 감은 것을 풀어서 줄을 떨어뜨리니까 그것이 마치 치마를 벗듯, 이걸 벗듯 줄을 떨어뜨렸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원들은 돛을 잘 잡고 이리저리 돌려서 항해 기술로 레기온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순풍이 불어서 그냥 잘 간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이 반드시 뒤에서 불어야만 배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트를 타는 사람들은 돛의 방향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같은 바람으로 다른 곳으로, 역풍만 아니면 조절해서 좀씩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기온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이 누가는 아주 이렇게 항해하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남풍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풍을 타고 보디올의 다음 날에 들어갔는데요, 거리가 200마일입니다. 어떻게 가요? 못 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람이 뒤에서 똑바로 불어서 그냥 반드시 쫙 가기 전에는 못 가요. 하루 200마일. 엔진이 있는 배도 아니고. 보디올이 어디냐면요, 오늘날 나폴리에 해당되는 네아폴리스입니다. 네아라는 말은 바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도요, 역시 옷에도 그런 거 있죠. 그 나우티칸가 뭐 이렇게 쓴 옷 있죠. 그게 바다라는 뜻이에요. NAU라는 말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바다와 폴리는 바다, 항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스, 오늘날 나폴리의 항구가 바로 이 부디올입니다. 여기 200마일 거리입니다. 그런데 200마일 정도 가는데 다음 날 도착했다는 것은 아주 빠르게 순탄하게 항해했다는 뜻입니다. 14절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을 받아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유대인 크리스찬인데요, 우리라고 했는데요, 모든 일행이 아니고 우리라고 할 때는 항상 누가와 바울과 이렇게 함께한 일행들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그 배에 탄 사람 200 몇 명을 한꺼번에 다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 말이 안 됩니다. 누가는 항상 자신을 포함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이는 백부장 율리오가 거기에서 공식적인 업무가 있어서 명령을 받고 일주일 동안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를 위해서 머문 것이지 그냥 심심해서 머문 것은 아닙니다. 부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문 뒤 우리는 로마로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여기서도 로마로 갔다고 했고 16절에서도 또 로마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나 아니면은 로마로 가는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배를 타고 왔는데 이제는 뭐로 가는 거냐면요, 자가용을 타고 갑니다.
11호 자가용, 두발 자가용을 타고 걸어서 가는 길입니다. 로마까지. 드디어 이제 상륙해서 육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로마로 향하는 걸어가는 길을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드디어 상륙해서 이제는 육지로 진군한다. 뭐 같습니까? 이것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로마에 향해서 진군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 이거 뭐냐면요, 여관 있는 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 형제들은 로마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부디오 형제들이 전해준 것입니다. 부디오 형제들이 바울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보내서 바울 선생께서 건립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마중 나온 겁니다. 얼마쯤 되냐면요, 아비오 광장에서 로마까지는 43마일이고요 이틀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또 이들은 바울 일행을 로마까지 안내하고 숙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중 나왔을 것입니다. 트레이스 타바르네는 여행자들이 묵던 여관이 있는 곳인데 로마에서 33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대부분은 33마일 떨어진 데까지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바울이 안 오니까 기다리지 않고 더 가서 아비오 광장까지도 간 사람도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바울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죠? 만날 장소는 사실 어디냐면요, 이 트레이스 타바르네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만나야 맞는 것이고 거기서 묵었다가 가는 곳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도 참지 못하고 우리 더 가자 해가지고서는 10마일을 더 걸어가서 바울을 마중 나간 겁니다. 이들은 사실 오늘날 차로 간다면 별거 아니지만 걸어서 이 거리를 가야 됐을 때는 생업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일 접어놓고 이틀 3일이 아니라 며칠을 휴가를 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왕복하려면 최소한 닷새는 걸리겠죠. 이렇게 휴가를 내고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이 사람들은 바울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공식적인 환영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바울을 보고 싶어 했는지,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편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웠을 것이고 소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배웠을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줬으면 이렇게 멀리서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했는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드디어 형제들을 만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얻은 겁니까? 사람들한테 얻은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용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마중 와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와서 먹을 걸 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반갑게 환영해 주나요? 하니까 따뜻한 마음을 느껴서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16절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모두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만은 따로 있도록, 감옥이 아닌 곳에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도 아니고 군부대 병영도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석가들은 여기서 매여 있다는 말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바울의 손목과 군인 한 명의 손목이 긴 줄로 이렇게 매여 있어서 혹시나 몰래 자고 있을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도망갈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근데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고대 사본들에는요, 바울이 황제의 친위대장에게 인도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친위대장 계급이 누구냐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는요, 바울이 심각한 위협을 주는 로마의 적이라고 취급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내되고 했을 때는요, 심각한 사형수나 죄수라면은 그렇게 높은 사람들에게 인도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영을 받고
이렇게 했지 로마의 어떤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17절에서 22절은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바울이 자신이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유대인이라고 밝힙니다. 17절에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을 청했다고 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긴 힘겨운 여행에서 사흘 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이도 먹었고 그런데 사흘 만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견딜 수 있을 만큼 죽을 만큼은 아니고 조금 그래도 숨 쉴만 하니까 바로 형제들을 초청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쉴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로마에 가서 사흘 만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초청한 것은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남자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다정하게 부르면서 말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조상의 관습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유대인의 법을 안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관습이라는 말은 세번역에서는 풍속이라고 번역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갖는 절기나 풍속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정결법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종교적 관습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나 도덕적인 어떤 죄나 아니면은 유대교의 종교적인 죄나 아무것도 죄를 지지 않았다고 담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은 로마인들이 바울을 신문했는데도 죽일 만한 제목이 없어서 석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인의 법도 전혀 안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인인 벨릭스나 베스도는 바울을 놓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질질 끌고 있었죠. 오히려 아그리빠가 신문하고서 죄가 없다며 상소만 안 했다면 놓을 수 있을 뻔했다라고 한 것뿐입니다. 벨릭스나 베스도도 무죄라는 걸 알았지만 석방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전체를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의도를 간단하게 말한 것입니다. 19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석방하는 것을 반대하므로 바울이 마지못해 상소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못해라는 말은요, 양팔을 잡고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죄수를 끌고 갈 때 어떻게 하죠? 양쪽에서 팔을 딱 끼죠? 그런 모습입니다. 하고 싶어서 상소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양팔을 딱 끼고 꼼짝 못하게 된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황제에게 상소한 거 아니야. 당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할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상소한 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은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를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대면해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줄로 감겨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칭칭 감았다는 게 아니라 줄에 손목 하나가 이렇게 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자신들을 구해주고 다윗 시대 같은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소망 때문에 자기가 죄수가 되었다면서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소망,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수가 되었어.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고세를 당했다는 말은 24장 14에서 16절에서 벨릭스 앞에서도 했고요. 26장 6절 8절에서 아그리빠 앞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이렇게 죄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은 이러한 바울의 말에 대한 로마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답변입니다. 21절에서 그들이 바울에게 말한 것은 세 가지인데요. 항상 세 개면 뭐라고 했습니까? 단계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거라고 했죠. 첫째는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편지로 써서 문서로 보내는 것은 가장 공식적인 결정입니다. 둘째로는 어떤 형제들이 와서 전한다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편지를 쓸 시간이 없을 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식적으로 공회가 보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러한 일을 말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사적으로 와서 누가 이렇대라고 이렇게 고자질하거나 흉보거나 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점점 강해집니까? 공식적인 문서도 없었고 그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전한 일도 없었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사적으로 와서 누가 말한 적도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말한 적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것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공회는 이미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보내는 이 선단들보다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안 갑니다. 돈 받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아예 안 가죠. 그렇죠? 그러나 이 군인들은 임무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가야 된다고 가겠지만은 일반인들은 안 갑니다. 그래서 아직 도착하지 않고 사람도 안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2절은 너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려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 단계 더 약해집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바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다 반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라는 말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같은 유대교 종파를 말합니다. 당시에 무슨 파가 있었냐면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종파입니다. 열심당은 그렇다고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싸워서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이렇게 주로 4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도 그 중에 한 종파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무슨 뜻이냐면요. 듣기는 하겠지만 이미 너희들에 대해서는 나쁜 평이 쫙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예요? 팔짱 끼고 이렇게 서서 너희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바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지만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태도로 지금 말하는 것이지 잘 듣고 배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23절에서 28절은 바울의 증언과 가르침을 듣고도 안 믿었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23절에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방에서 반대를 받는지 알고자 해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논쟁을 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유대교에 관해서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싸움에서 혹시 질까봐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아주 똑똑한 성경학자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논쟁을 하고 함께 말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들에게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강론했다는 말은요, 밖에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뭐를 밖에 내놓습니까? 이런 때 쓰입니다. 새로 아기가 태어나면 내놓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 3-7일은 지나야 내놓는다 이런 말들을 하죠. 안 내놓습니다. 금줄을 띄워놓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감추어 둔 겁니다. 그랬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아기를 밖에 내놓습니다. 이것이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강론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바울이 어디 마음에 있었어요? 마음속에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끄집어서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 두고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 펼쳐놓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5일장을 돌면서 양말 장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꽁꽁 묶어서 싸면요, 큰 8톤 트럭 이런 차들이 그 짐을 돈 얼마 받고 다음 장소로 옮겨줍니다. 5일장. 1일은 무슨 장, 2일은 무슨 장 그러죠? 그럼 다음 장소에 가면은 내가 펴놓을 자리에 짐을 벌써 던져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풀어서 다 천막도 치고 바닥에다 쫙 펴놓습니다. 바로 그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쫙 사람들 앞에 하루 종일 다 하나씩 하나씩 계속 꺼내놓고 펴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펼쳐놓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목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세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그 나라가 임한 것을 이미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신이 목격한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펼쳐놓은 것은 권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득하면서 펼쳐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메시아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말해야 되죠. 그 나라가 이미 왔어. 성경에 이른 대로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분이 누군 줄 알아? 그분이 바로 예수야라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설득시키고 있었는데 모세라는 말은 장출레면신 모세오경이고요. 선지자는 나머지 역사서와 선지서 이것을 다 모아서 선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약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나온 줄 알았더니 또 꺼내서 또 펴놓고 또 꺼내서 펴놓고 이렇게 계속 늘어놓으면서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비밀들을 하루 종일 펼쳐놨다 이런 뜻입니다. 24절은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란 말은 계속해서 설득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설득하니까 그래 그렇지만 믿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설득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이야기하면 듣고 끄떡끄떡하고 옳다고 하지만 결국 영접하고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하고 있었는데도 계속 설득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한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딱 거부하고 노! 하고 자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뭐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들은 급진적으로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설득당하는 척하지만 확실하게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물건을 팔려고 다 내놓은 상인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봐 이것도 사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데 살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더 보여달라고 뭐 저 더 좋은 거 없냐고 이거보다 더 멋진 거 없냐고 계속 이렇게만 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와서 안 사 하고 딱 잘라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가서 한번 사봐 좋아 이렇게 하는데 안 산다니까 계속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 산다고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글쎄 안 산다니까 하고서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복음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입니다. 25절은 서로 맞지 않는다는 말은 소리가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합창을 같이 하는데도 한쪽에서 엉뚱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산다고, 안 믿는다고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다고 서로 소리가 안 맞았다는 뜻입니다. 저녁 때 흩어질 때 바울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로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에게 말씀한 것이 옳다. 너희 조상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던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울 앞에 있던 자들도 역시 이사야 시대 이사야의 말을 안 듣던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이 너희들에게 딱 맞는다. 아주 좋다. 이사야의 말이 너희들에게 아주 딱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너희들도 이사야 시대에 불순종하던 자들과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뜻입니다. 26절에서 일러스데라는 말은 이 백성에게 가서 라는 말로 일러스데 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함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닫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던 하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서 또 하나를 또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니까 아, 이것이 결국 이거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고서 그렇게 함께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전하니까 두 개를 같이 놓고 함께 놓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뜻입니다.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본 것입니다. 눈으로 다 보고 이게 그거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모른다는 겁니다. 27절은 마음이 우둔하다고 했는데 원어는 심장에 두꺼운 기름이 잔뜩 끼어 있다는 뜻입니다. 7장 51절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장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스데반은 뭐라고 했냐면 심장과 귀가 뭐냐면요, 마치 할례 받지 못한 남자들의 생식기처럼 두꺼운 가죽이 덮여 있어서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귀에도 가죽이 덮여 있고 심장에도 가죽이 덮여 있다. 스데반은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심장에 기름기가 잔뜩 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만 둔한 게 아닙니다. 귀로도 둔하게 듣는다고 했는데 귀머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나오죠. LG U 플러스 U 하니까 LG 불났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는 겁니다. 왜? 하루 종일 그렇게 다 펴놓으면서 얘기했는데 끝까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 U 플러스를 LG에 불났다고 하는 할머니처럼 그렇게 못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또 눈을 감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다 보여줬는데도 못 보니까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마음도 귀도 눈도 막혀버린 이들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마음을 강제로 바꿔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영화에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갔는데요, 잔디가 잘 깎여 있고 남자들이 잔디를 깎고 있는데 여자들이 와서 전부 예쁜 옷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여보 하면서 뭡니까? 땀도 닦아주고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딱 와보곤 여기가 천국이다. 네? 너무 좋다. 알고 보니까 여자들은 다 로봇이었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로봇가 프로그램돼서 노라고 말할 수 없고 욕도 할 수 없고 대들지도 못하는 로봇가 사랑한다고 계속 반복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제로 바꿔놔서 순종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강제로 약 먹이거나 주사 놔서 정신 나가게 한 뒤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는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고침받게는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뻐 찬양하는 자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심장에 두꺼운 기름이 끼어 있고 귀도 막혀 있고 눈도 멀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이 22절에도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나 반대를 받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받는 것만 알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졌다는 것도 이제는 알아야 된다, 이 바보들아,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우리가 반대받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거 말고 이제는 이 복음이 너희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심장에 기름기도 껴있지 않고 귀도 열려있고 눈도 열려있다는 겁니다. 이 소경들아. 그러나 이 말을 가지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한 번도 유대인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해놓고서는 그 동네에서는 이방인에게 갔지만 이웃 동네 가면 또 유대인 회당 찾아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바울은 평생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유대인이 기도하는 곳, 회당이 없으면 기도하는 곳이라도 찾아갔습니다. 마치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안 먹으려 할 때마다 아는 아기에게, 루아가 어릴 때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해놓고 아 루아야 아 했는데 안 먹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탕만 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숟가락 떠서, 우리 애들 그렇게 잘했어요. 에이 옆집 철수나 줘야 되겠다. 야 철수야 일로 와 하고서는 철수 오면 어떻게 줍니까? 한 입 주죠. 그러면 또 애들이 질투를 일으키면 엄마가 이웃집 철수를 먹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도 먹으려면 그때서 먹죠. 애기들. 바로 그런 마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서 이방인에게 갔지만 항상 다시 또 유대인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 11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으로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끝까지 안 먹으려고 하니까 옆집 철수가 마침 옆에 와 있는데 철수는 엄마 먹인다 하고 철수가 열심히 먹으며 맛있다고 하는 걸 보고 너도 먹을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먼저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30절에서 31절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 모두를 영접한 바울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사도행전 전체의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30절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0년에서 62년쯤에 로마에 있는 자기 셋집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 셋집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빚지지 않으려고 여기서도 천막을 가지고 일을 했을 것이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할 것이다. 추측입니다. 그냥. 근데 여기서는 초점이 자기가 세를 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강조점이 비용을 스스로 마련했다는 데 있지 않고요. 일시적인 거처라는 뜻입니다. 새빵 산다면요. 제가 만약 세를 산다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집을 팔고 세를 산다면 무슨 뜻입니까? 나 곧 떠날 거야 그 뜻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사 가려면은 스토리지에다 짐 다 넣어놓고 새 집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 않습니까? 바로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새 집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일시적인 거처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환영하고 맞아들였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따지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바울은 영접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접했는지 31절은 30절에 딸린 종속절입니다. 30절에 영접했다는 말을 설명한 말이 31절입니다. 이것을 독립해서 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임시거처로 오는 사람들을 다 맞아들였는지 보충성을 명한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보았다고 목격했다고 증언했지만 이번에는 그 목격한 것이 더 많이 증언됐으니까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고 다니면서 알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둘째,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과 삶과 말씀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가르친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신 것까지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복음서, 구전으로 전해지던 복음서를 가지고 다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말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는 담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를 은폐하지 않고 분명하며 두려움이 없는 말로 전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간땡이가 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도 그랬지만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로마 군인이 끈을 묶고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최소한 뭘 못합니까? 공식적으로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면 뭐가 됩니까? 로마 군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했지만, 또 그래서 아무도 방해하지 못했지만, 또 로마 군인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거침없이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거침이 없다는 말은 방해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목에 줄을 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 로마 군인이 한 번도 방해한 적도 없고 하루 종일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면 도와줬지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허용했고 바울은 마음 놓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냐면요, 로마의 죄수로 잡혀와서 자기 개인 셋집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로마 군인이 또 지켜줘요, 경호원으로. 그러면서 2년 동안 마음 놓고 가르쳐도 보호해주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을 개선장군의 행렬로 묘사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끝없는 재판과 투옥과 암살의 위협에서 또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고 군인들에게 죽을 뻔했고 뱀에 물려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마귀의 방해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도 여러 가지 위협이 나오죠. 강도의 위협 이렇게 쭉 나옵니다. 수많은 위협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올에서 만난 형제들이 개선장군이 왔다고 로마에 알렸고 로마에서는 막 달려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하는 거냐면 개선장군이 배를 타고 나폴리에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는 행사가 쫙 길듯 서는데 그들이 멀리까지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개선장군을 맞듯이 그렇게 환영하는 그림으로 누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놀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냐? 이 소리입니다. It's amazing. 얼마나 놀랍냐? 그 많은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무사하게 이렇게 도착했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개선장군처럼 로마에 입성한 것은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증언이 2년 동안의 기간에 확장되고 풍성해지고 확증되었습니다. 첫째로 그의 증언은요, 고난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난이 아니었으면 로마 제국 수도까지 그렇게 쉽게 올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증언이 고난을 통해 풍성해졌습니다. 가택연금으로 갇혀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쓴 편지가 에빌골몬입니다. 뭡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옥중에서도 기쁨과 평강이 또 인내와 만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말년에 가장 힘들 때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간에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것을 다 쓰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증언은 고난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확증되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해진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죽인다고 하면 죽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그냥 포기하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울이 확실히 믿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이란 어떻게 합니까? 확장시켜 주시고, 고난이란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던, 그래서 어디 가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위로가 되냐면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도 다 그랬고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끄떡끄떡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요, 기쁨의 연속이 아니라 끊임없는 낙심과 좌절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받고 욕먹으면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하고 가르치고 섬겨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욕만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원래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바울이 한 일입니다. 우리 역시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선포하고 가르쳐서 무엇을 얻었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하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뭘 얻었냐?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전한 말씀을 그게 그거고 너무 많이 배워서 쓸데없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제게 오는 것은, 제게 가장 큰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런 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안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한 분도 없다면 있으면 안 되죠. 관두고 가야죠.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도 듣지 않는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어떤 때는 잠도 못 자고 1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그래요. 요즘에는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잠이 안 와서가 아니라 이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갈수록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이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게 제게 가장 큰 고난입니다. 뭘 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돈 벌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먹고 살기는 해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언제가 제일 큰 고난이냐면요, 몸이 힘든 게 고난이 아닙니다. 낙심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고난의 기간 동안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복음 역시 고난을 통해 확장이 되고 그 내용도 풍성해지고 고난을 통해 확증이 됩니다. 쟤는 저렇게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욕만 하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 보니까 맞기는 맞는가 봐, 이렇게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울과 똑같은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선교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대적하는 사람이든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이든 다 발 씻기는 종이 되어서 문 앞에 서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한 일입니다. 말씀을 배우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래도 한번 목장 모임에 와봐 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